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발적 손해, 자발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하죠. 조금 더 힘들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힘듦과 불편함과 손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포기하고 많은 학대와 또한 고문과 조롱과 책찍질, 결박, 궁핍, 환난, 학대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32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여준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증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요셉, 또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선진이고 증거인 것인가? 여러분, 기드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혹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편견을 깨어버리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선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락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락은 그 시대에 보자면 용사였죠. 그런데 오히려 바락은 여자인 드보라를 흔한 얘기로 선지자로, 리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락의 고백이 뭐였냐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내가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드보라는 용사가 아니거든요. 드보라는 엄밀히 보자면 한 사람의 여자일 뿐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인 거죠.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했고 드보라를 높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가 그 시대에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는 했었지만 드보라를 그렇게 바락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락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리더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고 리더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삼손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그 힘, 그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참 태어날 때 선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그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성 있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입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다. 여러분 아마 이 입다 때문에 많은 의아심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입다는 중국에는 자기의 딸을, 흔한 얘기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의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죠? 그가 하나님께 맹세했었거든요. 내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면 하나님, 나와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 시대에 유행하던 이방인들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던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입다처럼 부족한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서운한 것을 지킨.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흔한 얘기로 족보가 좋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도 자신의 태생적인 그런 환경을 이기고 싶었겠죠. 극복하고 싶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 능력 있는 분을 붙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붙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정말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을 보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심으로,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나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넉넉지 않죠. 많은 어려움이 있죠. 번뇌가 있죠. 고민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됨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